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백이 넘쳐나는 한 해 또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신 날에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열매와 응답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부서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주의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운 부서장들마다 축복하시며 각 부서를 이끌 때에 주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란 말씀을 표로 삼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바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도우셔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들과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신앙의 삶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일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찬양대와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도 이 성전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되는 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늘 살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래전 선지
하니 어지 저으려 주의 신성을 찬송하네. 땅디라 바다야 많은 성디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해를 허락하심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며 10의 1조와 주정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를 감사하며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이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소원함이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에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시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섬김도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lory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2022년 표가 붙어 있는데요. 준비가 다 됐고 런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딜리버리가 잘 되지 않아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바꾸게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저희 교회 표는 주보에도 써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교회, 그렇게 세웠습니다.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또 좀 작게는 가정 혹은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좀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넓게는 교회를 벗어난 확장해서 지역사회나 선교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고 확장되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 고백 위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하는 말씀을 주제 선구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또 2023년을 맞이한 첫 날이고, 이제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참 뜻깊은 한 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에게 2023년은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루 이틀 새해를 맞이해 본 게 아니어서 어차피 새해도 어제와 같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게는 됩니다만은, 세계적으로 2023년에 대한 전망 혹은 뉴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놓고 혹은 리서치해 놓은 데서 발표해 놓은 첫 화두는 경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제가 조금 호전되는 쪽의 전망이 아니고 경기 침체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2023년에 가장 주된 뉴스 혹은 화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망하더라고요. 아마 별반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들도 그래 왔고, 또 저희가 맞이할 2023년이 그렇게 만만하게 지나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2023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내가 뭘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정해지잖아요.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애도 쓰고 수고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그것을 소원으로 주시고 그것 가운데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빌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씁니다. 빌립보서 2장 조금 아까 있었던 13절 앞쪽에 12절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리더들 혹은 이제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기도 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은 특별하게 여러 주제로 나뉘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혹은 도전들을 막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앞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와는 멀리 떨어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좀 친근하게 생각하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는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건 그야말로 대단히 무거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는 합니다. 그건 언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고백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언약적인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선언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장자, 모든 인류의 대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모든 인류를 대표한 맏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가진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조금 깊이 우리가 친밀하게 고백하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입술을 열어 아무에게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경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게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해요. 물론 그냥 장난으로 혹은 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버지로 친밀하게 혹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실 때만 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 부르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고백을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쩌면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소나 동물들도 그걸 다 알만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고백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지난 2022년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간 삶이었습니다만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부침이 있었겠지만 우리도 자주 그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간구 속에 되뇌이면서 그렇지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가장 첫 순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거룩하지 않으시거나 영광을 받지 않으시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한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개미만도 뭐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술을 다 모아서 전 인류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한다고, 물론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거나 더 거룩해지시거나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히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하나님 언약 관계의 그 모든 삶을 불순종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보시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표현을 수동태 형태로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다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 하면,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가득한 것처럼 이 땅에도,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 사회에,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주 단순한 예로 들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돌아와서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자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조금씩 확인되고 확장되고 고백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특별히 그 천국의 이미지는 많은 경우 잔치와 연관되어져서 설명하세요. 하나님 베푸신 풍성한 잔치, 그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것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만 놓여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집, 그것에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나라에 그 집에 있기를 거절해요.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주시면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에서 멀리 떨어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그곳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허랑방탕한다고요. 그가 막 살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아버지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돼지와 같이 돼지가 먹어야 할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상태. 그 끝은 죽음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려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것의 결론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자리에 놓여지게 됩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안고 허그하고 뽀뽀하고 집으로 들여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온 집에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와 같은 탕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표현 같아서 좀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자리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국가, 민족 이런 걸 떠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개인으로서도 가정으로서도 교회로서도 공동체로서도 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해서,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여전히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함께 성경을 읽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것을 함께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 또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 옛날부터 내가 익숙하게 아는 것에서 떠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런가에서 다시 묵상하고 그 매일매일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가장 작게는 가정 속에서 혹은 소그룹 목장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고백되고 확장됩니다. 가장 분명한 예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표, 부자가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감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임하셨을 때에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배상과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섬김과 봉사, 서로를 위한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희가 들으면 좋고 안 그러면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당연한 명령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질문하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알잖아요. 이웃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사랑해 볼 수 있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말고,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멉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가끔은 억울하더라도 가끔은 화가 나더라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애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는 2023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작은 공동체로 묶어주신 우리 목장 혹은 이웃,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또 선교지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나뉘어짐으로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2023년 되기도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건강이나 이 땅에서의 물질이나 이 땅에서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 저 여러분들의 2023년의 소망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이, 저희 목장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부족한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의 이웃에 그리고 선교지에 나뉘어지는 것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로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이 땅에서도 필요하고 이 땅에서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지어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광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지어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적당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청지기 주일로 보냅니다. 오늘 아마 주보 가운데에 교회 청지기들 명단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또 한 2년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청지기 주일도 또 청지기를 임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워지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새로 세워지신 서리 집사님들하고 각 부장님들 먼저 한번 일어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청지기 임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 임명되신 분들 포함해서 작년에도 임명이 이미 되었지만 한 번도 저희가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작년에 임명하신 분들까지 함께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우리 오준영 집사님, 이희도 집사님, 예원희 집사님, 장인환 집사님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다 여기 안 계신가요? 오늘 바울 선교회가 떡국을 하느라고 그렇게 된 모양이죠. 네. 여자 집사님들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청조 집사님, 용상미 집사님, 윤정숙 집사님, 윤수진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천혜진 집사님, 최희옥 집사님, 그리고 EM에서 우리 정우길 샘정 집사님과 또 유혜원 두 부부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셨나요? 네. 이분들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잠깐 우리 함께 신임 재직 함께 기도하고 또 교육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장단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친교봉사부 하명일 집사님 또 지금 서 계십시오. 재정부는 우리 김하식 집사님, 그리고 문화부 박재현 집사님, 그리고 예배부엔 박기남 권사님, 그 다음에 관리부의 최찬 집사님, 선교부의 김신년 집사님, 교육부의 윤유강 권사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재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부장으로 세워주신 집사님들과 또 신임 재직으로 세워주신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의 재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재직 부장으로 또 신임 재직으로 서리 입사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 장로와 권사와 안수 입사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2023년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런던 제일장로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2023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청지기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포함하여 우리 서리 집사님들과 또 특별히 각 재직 부장단들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와 특별히 각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 출석해 주신 가정이 있는데요. 정인석, 장연화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처음 뵙는 얼굴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배 끝나고 한번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주보 광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회 안으로 다음 주에 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재직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로 모이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재직 부장단들이 대표 기도 순서를 맡았으니까요.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한 3주 동안 저희 주일학교 예배실 리모델링 했는데요. 감사하게 지난 목요일날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청소하고 집기들만 잘 정리하는 것만 남았는데요.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마 몸살 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음식 준비해 주시고 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주일학교가 더 힘있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